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4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인천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함께 같은 친구와 같이 룸메이트가 이제 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함께 살고 있었던 이 룸메이트가 자신은 험담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예비 신부, 이 신부의 얼굴에 뜨거운 라면을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라면을 그 험담이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끓이고 있는 그 라면을 이제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흉기로 휘둘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하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부모와 예비 신랑은 처벌을 해달라,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고, 다른 반응은 뭐냐면요, 험담해서 그렇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아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보시면은 뭐 시대가 돌아가는 것들 보면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그런 이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하고 또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화환을 보내면서 소신을 지켜달라고 하고, 이런 모든 그런 사건과 모든 그런 일에는 반응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에게도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신앙들이 있는 거죠. 복음에도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세상에 그냥 돈만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에 모든 그런 물질과 그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런 환경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은 우리에게 그런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과 4장에는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대화하시는데 니고데모의 반응이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주 이 모습을 보면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3장에서 나오는 니고데모와 4장에서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이 등장하는 인물이 대조적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그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예요.
우리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었고, 니고데모는 정치가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지위도 없었어요. 니고데모는 학자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부도덕했어요.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밝혀지지가 않아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니고데모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의원이었기 때문에 자기 신분 때문에 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대낮에 활동할 수가 없어서 대낮에 정오 12시에 아무도, 너무나 이 중동 지역에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다 낮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게 된 겁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물어보고 찾아가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장과 4장에서 나오는 이 두 사람의 그런 반응이 너무나 대조적이고, 또한 이 대조적인데 요점은 같아요. 사람의 그 사람의 환경과 모든 여건은 다 다른데, 한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정말 갖춰지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3장과 4장에서 예수님께 똑같이 그 말씀을 하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갖춰진 사람도 복음이 필요했고, 또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복음의 환영을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정말 못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막론하고 정말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갈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거야. 선택받은 사람만 가는 거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은 누구나 다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복음을 다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초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 다 찾게 되면요, 이제 주님이 오실 거예요.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 복음도 필요했고 모두가 다 환영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도 받았지만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내 기준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로 모든 것을 갖춰지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사마리아에서 미신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한 사람은 미신을 믿은 거예요. 다 똑같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니고데모는 자기의 종교적이고 지성적인 것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믿는 이 미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 전통, 왜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서로가 이 극대극이었으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되어 있었어요. 잘못되고 있으면서도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 여인은 미신을 믿으면서 미신을 믿으면서 내가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다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어떻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만족에 빠져 있잖아요. 내 기준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믿는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얻어진 지식의 만큼 그것이 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나 똑같아요. 오늘 지금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또 미신도 섬기죠. 여러분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이 미신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끝까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것은 절대로 옳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다 나에게 뭔가 주어질 때 다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은 내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당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게 진리일 텐데 근데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으로 반응을 보여요.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진짜 복음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문자 그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생수가 미신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에서 내 자기 만족에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니고데모는 복음을 버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전부였던 그 물동이 생명줄이었던 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으로 우리의 반응도 두 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한 자기 만족에서 내 기준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그냥 배척하는 경우가 있고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반응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 거듭났는가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니고데모예요.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아까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불행했을까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만족에서 내 기준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믿었던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는 다 갖췄음에도 불행한 거 하나님이 없었어.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죠. 율법에 대해서도 진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신앙의 보수주의자였어요. 구약 성경이라면요 모든 걸 다 믿고 아주 철저하게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면 모든 자신의 삶에서 다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였어요. 더구나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훌륭한 정치가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 유대교에서 최고의 기관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도 하고 이단도 조사하고
율법도 쓰고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은 그 모든 문제를 이제 판결해서 처리해주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 유대 권력 기관에서의 아주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최고 기관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던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명한 그런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인격적으로 건실했고 고등교육을 받은 정치가였고,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0.1%의 스카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했죠? 교육, 정치, 문화, 종교 모든 부분에서 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급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갈급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믿는 하나님과 내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불행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상실해서 의욕이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예요, 단 하나인 거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정말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뭐가 불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도 정말 안다고 생각해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율법을 가르치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다 가졌죠.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불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불행했어요. 왜 불행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중심적인 메시지 뭘까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에 다 갖췄던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서 딱 한 가지 대화의 중심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 말씀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정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율법을 증거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전파하지만은 네 속에 진정한 거듭남이 없으면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에 니고데모가 충격받았죠. 내가 누군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았는데,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천국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천국을 갔어요. 너는 천국 백성 아니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 백성 아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조윤규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꿈에서 천국을 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모르겠다고 하셨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기 목사님이 정말 정신 차려서 그 삼박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진정이 없다면 오늘 우리도 니고데모와 별다를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진정한 거듭남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듭남.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요, 내 생각, 나의 뜻,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굴복시킬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내가 바꿔지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최고로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굴복시켜서,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를 바꿔줄 거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는 이 거듭남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거듭남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게 진정한 거듭남이 있습니까? 내 생각, 나의 뜻,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굴복시켰을 때, 그때 내게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거듭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 관점에서 자기 만족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아요. 나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살아요. 주님을 자꾸 내가 내 안에 내 걸로 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흥정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뜻,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거듭난다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굴복시켜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 그리스도를 이해해서 살아간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온 일생 모든 삶, 정말 죽을 고비, 환난, 고통, 모든 그런 시기와 핍박,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로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났습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굴복해야 된다는 것. 그때 우리에게 뭐가 열려요? 새 생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옛날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옛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거듭나면요, 새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을 보세요.
칼빈, 루터, 찌빙글리 이 거듭남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룹니다. 110년 전에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거듭남을 통해서 정말 113년 전에 3년 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 거듭났을 거예요. 다 거듭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날마다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화되셔야 돼. 성화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견인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냥 거듭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살지 마세요.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진짜 거듭났다면 오늘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생명으로 사십시오.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켜서 주님이 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보면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하류에서부터 이제 갈릴리까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걸어서 사마리아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요단 동편으로 베레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해변 골짜기 북쪽으로 이르는 길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요단 서편의 땅 그 동쪽으로 사마리아 가는 길이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이라면 보통 가는 길이 그 베레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골짜기 북쪽으로 가요. 동편으로 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셨냐면요, 그 서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는 동쪽을 택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이 서편의 사마리아를 택해서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셔서 다음날 정오쯤에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여행에 피곤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좀 쉬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우물가가 있는 그곳에 이제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쉬고 계실 동안에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러 이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을 길러 온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보니까 저 사람 유대인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니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물을 이제 열심히 길렀던 거죠. 근데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으세요.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가장 혐오하고 개같이 취급하는데 상종도 아니하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늘 솟아나는 샘물을 줬던 거예요. 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은혜가 말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정말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게 무언가.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갈망해야 될 게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이 니고데모가 진짜 그 하나님 앞에 거듭남에 대해서 그 갈망을 하고 주님 앞에 찾아갔는데, 그런데 전혀 자신의 그런 기준에서 맞지 않는다고 그냥 배척해 버렸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그 여인도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미신을 섬겼지만은
그 미신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코로나나 그리고 이 시대가 은혜로 말라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갈망해야 될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항상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을 마시라. 우리가 진짜 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항상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뭘까?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이죠. 지금 물을 떠면서 이제 여인에게 샘물을 얘기하잖아요. 여인은 지금 이 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물과 샘물은 차이가 있어요. 우물과 샘물의 차이가 뭐냐면, 우물은 필요가 없을 때 막아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물이에요. 근데 샘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샘은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샘물은 덮어도 옆구리로 새서 또 다시 솟아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물을 갈망하고 있는지 샘물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인생 속에서, 내 인생 속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히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거듭나고 난 뒤에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갈망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뭐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인생으로 여러분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지금 내가 이렇게만 편안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갈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물을 쫓아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늘 우물물을 길어먹고 우물물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우물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우물물이 마르면은, 마른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고, 이 우물물이 많아지면은, 너무나 풍성하다고 생각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거듭난 사람은 샘물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샘물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없어지지 아니하는 늘 샘솟는 샘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 샘솟는 샘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서 넘쳐야 되고, 기도가 넘쳐야 되고, 예배가 넘쳐야 되고, 찬송이 넘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말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야 돼요. 샘물처럼 날마다 솟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이런 샘물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내 인생에 마르지 아니하는, 우물처럼 말라가지 않고 샘물처럼 마르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샘물, 그 샘물을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 안에 정말 그 목마름이 가라지 않냐고 날마다 넘쳐가는 거예요. 예배가 넘쳐가고 기도가 넘쳐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넘쳐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그런 돈이나 세상이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날마다 넘쳐가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12장 3절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고 그래요. 시편 42편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한 거지만 이미 우리는 거듭남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거듭났다면 우리가 이 샘물을 우리가 추구하셔야 돼요. 우물물 마시지 말고 샘물을 마십시오. 우리가 목말라고 갈망해야 될 것은 바로 샘물입니다. 날마다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인 것입니다. 잠시 목을 축일 수 있는 우물물이 아니에요. 잠시 쾌락을 줄 수 있는 우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런 기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마르지가 않아요. 넘치깁니다. 샘물입니다. 그 샘물을 먹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그거예요. 거듭난 우리의 생명 속에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물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잠시 내가 잠시 기쁨을 기뻐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내가 비록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낙심할 수 있어도 그러나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샘물을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거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인생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와츠의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참 굉장히 하나의 그런 진리를 발견했어요. 이 세상을 등진한 여인의 그림입니다. 눈을 동여매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손에 하프 하나가 들려져 있어요. 근데 하프가 들려져 있는데, 근데 한 줄만 빼고 하프줄이 다 끊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끊어지고 한 줄의 소망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 다 모든 것이 다 하프줄이 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 하프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한 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 끊어지고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한 줄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한 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다 끊어지고 다 없어진다고 해도 한 줄은 남아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한 인생에 다 끊어졌는데 그 한 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여인이 자기 물동이를 버리고 사마리아 동네 들어가서 와 봐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던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낙심해서 다 천주교로 가든 불교로 가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정말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많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루터기가 돼야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루터기가 돼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루터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은혜의 샘물을 날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정말 내가 다 이루었고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서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다. 예수님 앞에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간다. 나는 예수님 앞에 구속된 사람이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잡힌 바 되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서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다. 자꾸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속박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예수 믿어서 너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 왜 남들 다 그렇게 잘하고 여행도 가고 모든 걸 다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말할 때,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속박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박시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앞에 잡힌 바 되어서 달려간다. 신앙생활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하는 그런 이 낱말 중에서 가장 나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망이 없어. 시편 62편 5절에서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이 그에게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망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가장 나쁜 말이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왜입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소망이 생긴다.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 나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걸어간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생각은 기적을 낳고 노력은 천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약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25% 정도만 삶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5%는 쓰지 않고 그냥 수장돼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자기 자신의 능력의 75%를 거듭나게 해서 발휘했다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75%를 사용해서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갈망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불지 않았다면 이제는 불어보세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져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지고 샘솟는 샘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속박당하고 그 주님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마시면서 정말 힘들어도 답답해도 그렇게 살다가 늘 천국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